에스라서 2장 36절부터 6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하였던 집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는 귀환한 제사장들 집안의 사람들과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는 귀환한 레위 집안 사람들, 레위 집안과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43절에서 54절까지는 느드님 사람들, 이 느드님 사람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드님 사람들의 집안과 그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55절에서 58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과 귀환했던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9절에서 63절까지는 귀환한 집안 가운데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집안의 출신이 확실하지 않는 집안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온 제사장 집안 가운데 바스울 자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을 바스울 하면 여러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스울의 이름은 에레미야서 20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전을 총감독했던 제사장이 바로 바스울이었습니다. 이 바스울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면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예언하는 에레미야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붙잡아서 나무 고랑에 채우죠. 나무 고랑에 채워서 감금을 시킵니다.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스울입니다. 이 바스울이 나중에는 에레미야를 풀어주죠. 풀어줄 때 이 에레미야가 이 바스울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과 이 바스울과 그의 집안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스울이 예언을 했는데 바벨론에게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하고 반대되는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스울아 너와 너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바스울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와요. 에레미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집안의 후손들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와요. 자신의 조상의 허물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겠다라고 돌아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요. 조상들과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후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또 이 구약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반역의 대표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고라죠. 이 고라는 출애굽 시기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했던 이 고라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후손들이 있어요. 고라 후손들이요.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성전 문지기로서 꾸준히를 다하고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사람이죠. 이 찬송하는 사람 가운데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만은 성가대 대장의 역할을 다윗이 때 하죠. 그 시편을 짓습니다. 시편의 타이틀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편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가 나와요. 이 후손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허물이 많은 자신들의 조상의 허물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허물, 부모들의 허물들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오히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집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특별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 신복들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더 은혜가 됩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딥바오 자손과 하면서 계속해서 35집안이 등장해요. 35집안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죠. 자신들은 멀리서 사는 민족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뭘로 쓰죠?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물을 길고 장작을 패는 굳은 일을 시켜요.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내는 노예와 같은 일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막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방인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살아요. 그들은 거기서 충분히 정착하고도 거기서 살아도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과 성벽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느디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인들도 느디님 사람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봐요. 특별히 전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게 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물건들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다 노예로 삼죠. 특별히 50분의 1, 노예 중에 포로로 끌려온 남자의 50분의 1은요.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노예로 삼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느디님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출생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오거나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꾸준히 하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이 35개의 집안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이 나와 있습니다. 5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브라다 자손과 하면서 여러 자손들이 집안의 사람들이 나와 있고 명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옛날 시대는 용병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이방 나라의 용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 솔로몬 시대에 이방인으로 와서 용병으로 솔로몬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 신하 신복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망해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탁 터져 끌려갔어요.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어떠한 몫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들도 다 돌아와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들은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왕을 따라서 용병으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다 보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에요.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일어났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구성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외적인 사람들이요.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열정을 가지고 섬겨요. 가장 힘든 시기,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파괴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전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와서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이미 구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뭘까요? 구약 시대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뭘까요? 저는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혈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노예의 삶, 잡일, 굳은 일을 험악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과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땅으로 가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들을 살 수 있는데, 다시 그 종살이와 같은 노예와 같은 굳은 일을 하게 해서 돌아오는 이방인들,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 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굳고 힘든 일, 노예와 같고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충성된 종으로 섬겨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